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10월 28일) 주일에 세상을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오늘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뭔가 갑자기 끝을 맺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 끝에 대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가이사 법정 앞에서의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포메이션도 없고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이 책의 서두에서 명령했던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예언적인 말로 그것을 끝맺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열려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28장까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언급하면서 성령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늘날의 예수의 증인들을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물론 그 교훈도 받고 우리도 지금도 현재 이 복음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며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에서 지난 1년 반에 걸쳐서 계속 매주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것 갖고 씨름하면서 뭔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전체 책 속에 비춰진 내용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에 주는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그 풍파를 헤쳐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폭풍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지켜보면서 그가 사도행전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겪었던 것처럼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데 거센 반대가 있어요. 거센 반대가 있는 이 세상에 자신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을 주고 이러한 확신을 얻었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후에는 모든 겸손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 전반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부터 로마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하시던 일,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된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한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르고 부응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분명히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에게 영혼을 위로하고 강건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며 영혼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리해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 남은 것, 이 28장의 후반부, 이것은 이러한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이루어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서 체험하고 이루어 놓았던 것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대표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보면 복음이 선파된 그 땅에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 전해진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될 온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결론적으로 묵시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세상을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이 사도행전이 결론 짓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 소망이 되어야 할 세상을 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초청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처음 만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찾아와서 두 번째 만남의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 후 2년 동안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첫째 부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죄수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자기가 왜 어떻게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기는 법을 어긴 것이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대해서도 조금도 배척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무죄라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서 자기로서는 다른 길이 없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지 내가 내 민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온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첫 만남에서 바울이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음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것은 사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첫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언급하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챕터 21 이후에 계속되어 온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써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이끌어간 복음의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비록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해방이나 독립으로 생각하고 들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느라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울의 이 모급의 메시지는 그 첫 만남에서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첫 만남 속에서 계속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인 유대 사람들의 관심은 바울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의 첫째 관심은 바울이란 죄수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송되어 가면서 가이사 법정에 서게 되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막상 자기들이 유대 땅으로부터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여기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들도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합니까? 굉장히 나이스해요. 신사적입니다. 중립적입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로 실제로 바울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믿는 그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네가 전파하고 있는 기독교가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들어 알고 있다. 너의 사상이 어떤지 듣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들의 만남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밀어줍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각
지역에 이르러서 처음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는 항상 이랬습니다. 나이스했어요. 편견 없는 중립의 태도를 겉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자기 고집이 가득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끄집어냈죠. 그들 고집이 가득하면서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던져지면 아주 나이스한 방법으로 그것을 회피합니다. 밀쳐냅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으로 미룬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어두운 영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적이지만 공정하고 냉철하게 공평하게 판단하듯 보이지만 실제 속은 움직이지 않고 다르면서 막상 복음 앞에서는 피할 길을 찾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죽음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서로 나이스합니다. 편견 없이 들어주고 마음이 열린 것처럼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겉돕니다.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듣거나 듣기를 거부하거나 불편하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이 이끄는 왕국, 죽음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만남이 기록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그날 그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권면했다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다. 그 근거는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쳐 있는가를 설명해 줬다는 얘기예요.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설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둘로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집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똑같은 말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26절과 27절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정말로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과 글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6장에 있는 9절과 10절에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말씀의 메시지가 듣는데 한쪽은 깨닫고 한쪽은 깨닫지 못하고, 근데 거기는 권면의 메시지도 있지만 너희들이 받지 못할 때에는 엄청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도 거기 담겨 있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오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고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것이 보여지고 같은 것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둘로 갈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의 주인을 두게 되는데 절대 둘을 두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 또는 자기. 하나님이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유대인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영이 그 안에서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기 또는 재물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들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나눈 것이 뭐예요? 갈라지게 한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만이 아니라 이 갈라지는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속 말씀과 성령이 구별되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의 모습이에요. 갈라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뇨? 나는 불이 땅에 떨어지기를 왔는데 이 불이 지금 떨어졌으면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다 지금은 아니다. 왜냐?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정말로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기 그지없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나누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을 이 땅에 던지려고 왔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역을 할 동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성령을 부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받으실 세례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선물로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때 주님은 사역 도중에서 그것을 부어주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것이 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이 오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중에는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면서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둘이 분쟁하리라. 갈라질 것이라. 그렇게 갈라질 것이라. 갈라지는 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 믿음의 무기를 갖추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가질 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이 아주 날카롭게 자른다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 무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맞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글을 읽을 때 소리로 들으면 소리요, 눈으로 보면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들어올 것은 성령이 역사했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고자 하면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2년 동안 저는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절대로 말씀 밖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하냐? 갈라지는 세상.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 갈라짐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갈라지는 세상, 교회의 역할, 갈라짐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갈라짐을 드러나게 한다 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너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를 구별해서 싸우게 한다.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겉으로 모습은 봉사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그 사람에게 네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냉철하게 갈라서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아서 네가 헌신으로 하고 있느냐를 자기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때는 지치고 힘듭니다. 영혼이 시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나 핍박이 강해요. 그러다 말씀과 성령은 분명하게 내가 어디 있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바른 쪽에 서 있는, 갈라짐의 바른 쪽에 있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위치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갈라주는 대로 거기에 맞게 회개하고 우리는 화해 장소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늘 강건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쉬지 않고 말씀과 성령이 갈라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른 길에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도 해주지만 경고의 말씀도 강하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 갔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의 말씀은 그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가릅니다. 그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서 내 상태가 바른지 아닌지 갈라놓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갈라디아 교통교회는 언제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는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게, 그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방의 세계에도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때 그 퍼진 곳에는 갈라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 두 만남을 기록한 후에 그 후 2년 동안의 바울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왜 2년인지,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주어진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영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을 전체를 결론짓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결론지면서 이 온 세상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 가장 값진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 이것은 또한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달리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과 성령의 일,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생명의 나라로 이끕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선언은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말씀과 성령으로 전해지는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감옥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인 교회는 교회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과 성령의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과 온 인류의 생명, 하나님 나라 안의 생명, 진정한 참 생명, 영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역사 속에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세상의 공동체와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신, 그렇게 세운 공동체란 사실입니다. 43년 동안 달려온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는 그때까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로서 섬기고 희생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에 전력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나 개인 세상에서의 윤택한 삶, 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세상적인 안전함, 우리 교회의 부흥, 이런 것들은 절대로 교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주시면 받으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은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교회는 순전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에 모든 척각을 다 세우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온 성도가 말씀과 성령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두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이끌러 나가야 합니다. 모든 염려 뒤로 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울여서 말씀 속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기뻐하면서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은, 오늘도 교회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이것저것에 한눈을 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은 갈라짐을 드러나게 하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소망인 이유고, 그것이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자기 개인이 그 삶이 잘못된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치고 우리의 주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모시는 자가 뚜렷하게 하여서 말씀과 성령이 나를 갈라주는 대로 바른 길을 택할 수 있고, 말씀과 성령이 갈라주는 대로 세상에서 바른 택하고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허락하신 데까지는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말씀과 성령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촉각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을 아뢰오니 말씀과 성령의 삶에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